13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반야를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느헤미야 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동체를 지키는 영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매 순간은 작은 선택으로 이어져 갑니다. 작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날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거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에 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추억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다라면은 어땠을까? 그런 고민들, 생각들 한 번씩 다 해보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느헤미야의 그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도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나중에는 그 일로 인해서 좋아하고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훌륭한 일을 한 기독교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을 개종시킨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중세 밝히기 위한 개혁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노예 무역을 폐지한 윌리엄 웰프포서 같은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느헤미야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실력자였어요. 어떤 일에 탁월했습니까? 포도주 만드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도주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땅에서 느헤미야의 그 실력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왕실에 공급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느헤미야의 신용을 인정을 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포도주를 직접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직책상으로는 총리급에 해당하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요, 재물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페르시아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의 고향 땅의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고 있는 동생 하나니가 방문을 하게 됐고 고향 땅의 소식을 듣게 됐죠. 그런데 생각보다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불에 타고 절망적이고 소망은 없고 그리고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이 너무너무나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1장에 기록된 것처럼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요, 회개의 내용인데 그 회개의 내용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결단합니다. 내가 고향 땅에 내려가서 무너진 우리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겠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 신앙도 회복시키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은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민합니다.
4개월 동안 왕이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4개월 뒤에 기도의 응답을 받죠.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선포합니다. 위로의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성벽도 재건하고 성문도 달고 살집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간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 수치를 당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인데 수치를 그만 당하고 하나님이 당한 수치도 회복하자. 그렇게 도전합니다. 느헤미야를 말을 들은 백성들은 모두가 찬성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는 빈부귀천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녀노소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았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일을 하는 동안에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공격을 했어요. 방해꾼들이 공격을 했어요. 점잖게 방해한 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방해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목숨을 노립니다. 느헤미야를 살해하는 계획까지 세워요. 그런데 그런 협박과 음모와 위협이 있어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열심히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52일 만에 커다란 성벽을 기적처럼 완공을 하게 되죠. 이것이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50일 만에 무너진 성벽은 완성되었어요. 말씀을 계속 보니까 사람들이 성벽도 완공되고 삶의 터전도 이제 마련됐는데 성도들의 삶이 성 안의 삶이 이런저런 일로 활기차 보였는데 근데 어찌 된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허전함이. 마음 한구석에 허전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진이 빠지도록 성벽을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해꾼들이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그들 안에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수문 앞에 일제에 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를 모시고 사경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영적인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경험되어집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키지 않았던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냈고 서명까지 했어요. 그리고 10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또 다른 대가 지불이 필요한 예루살렘의 성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꾸죠. 우리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끝부분을 읽었어요. 12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헌신하는 일들을 통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140년간이나 황폐했던 성벽이 세워지고 말씀으로 신앙도 회복되니 공동체 가운데의 기쁨과 축제가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모습이 12장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느헤미야의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재건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지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보고 13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과 끝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1장에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13장도 끝부분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 끝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기도의 내용은 잘 알 거예요. 근데 끝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 말씀의 전체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자신이 진행했던 그 업적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사람. 의도적으로 고난의 한가운데로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로 그 고난을 극복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수상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적대자들의 조롱과 모함과 협박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백성들의 안일한 신앙과 타협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의 신앙과 불의를 향하여 개혁해 나간 숙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고난 가운데에 뛰쳐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그 일을 끝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의 기도의 내용은 사실상 느헤미야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규예요. 절규. 그 극복해야 될, 또 극복한 고난에서 터져나온 절규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내가 당신 한 분만 붙잡습니다. 지금 그렇게 절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13장을 보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면서 백성들과 10년 이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페르시아로 복귀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1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32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엄청난 성벽 공사의 그 역사를 시작한 지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만에 돌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재임명을 다시 받아서 오게 되어지 않았냐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느헤미야가 온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13장 1절 이후부터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10년이 지나면 처음과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변질된다라는 것이에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부부의 신혼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권태기가 오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 젊은 부부들 10년 이상 결혼한 부부들 신방하면 보면 그런 농담을 해요. 의리로 산다고 그래요. 의리.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어요. 강산이 변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10년 이상 지나면은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된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일 예배도 나와요. 성도예요. 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도 없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묵은 신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13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규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13장에 기록된 변질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성전 한쪽에 모든 헌문을 보관하는 방 하나를 크게 만들어 그 안에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악하고 방해를 했던 도비아가 거주하는 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원수와 같은 사람을 방을 하나 내준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말이죠. 그게 방을 내준 이유가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내준 이유가 있습니다. 도비아는 정치적인 수단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영향력 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맹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맹관계를 맺은 이유가 있어요. 가능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스가냐라는 유대 백성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가능했죠. 그리고 방 하나를 내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방인과 통혼하는 일들이 또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다시 이방인과 통혼하여 어느새 슬그머니 재건된 공동체 안에 이방인의 혈통이 들어와 섞여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사람들을 분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 자신도 내어 쫓게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몰래 방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숨어 지낼 방 하나 만들어준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롯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인데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생긴 족속입니다. 두 딸과 관계를 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한 줄 알고 롯과 그 두 딸이 관계를 해서 생긴 족속이 암몬 족속이요, 모압 족속입니다. 이 두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도비하는 사람은 암몬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 그러니까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거죠.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 있었어요. 노래하는 자들이 받을 몫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 도망갔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전문직을 가지고 성원에서 녹을 받으며 생활하게 되어 있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찬양대로 섬기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집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생활이 안 돼서 밭으로 다 도망갔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에 예배할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드려졌던 예배가 중단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받으니까 예배를 지키는 제사장이 도망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목회 그냥 접은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기가 막히죠. 종합적인 총체적인 영적인 문제 앞에 또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그 말씀이 느헤미야가 하나하나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또다시 예배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5절,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또 소홀히 여깁니다. 장사하기 시작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이득을 취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범합니다. 그리고 장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출발점으로 공동체는 조금씩 하나씩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또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또 엉뚱한 짓 했구나. 우리가 또 실수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입니다. 인간.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실수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했어요. 죄 때문에 자기 공동체가 망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무너졌던 성벽도 재건되어집니다. 10년이 지나서 또 실수했다는 거예요. 또 실수.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또 실수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래서 13장 마지막 절의 기도의 내용은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었던, 회복 이후에도 세월이 10년 정도 지나서 문제투성이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느헤미야의 몸부림치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절규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하도록 합니다.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편 125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다른 것에 완전히 내어 맡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더 편하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더 편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닥에 기대는 면적이 점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편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맡겨드리면 맡겨드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면적이, 기대는 면적이 넓을수록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에 힘들 때는 본인이 정작 잡고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조수석에 앉으십시오. 아니면 뒷자리에 앉으십시오. 내 인생의 핸들은 제가 잡고 가겠습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인도하는 인생의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냐면은 필요할 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도움을 주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수로 만드는 것이에요. 주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형편 가운데도 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맡기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말도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로 뚫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도 안 되는 상황도 기도로 뚫고 나갔어요. 다시 한번 개혁을 했고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동기와 태도가 공동체를 지키는 영성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느헤미야가 소유했던 영성을 소유하면서 늘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은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영성, 준비하는 영성, 회개의 영성, 장애물을 극복하는 영성, 함께하는 영성, 낙심하지 않은 영성, 문제를 해결하는 영성, 흔들리지 않은 영성, 사람을 세우는 영성, 부흥을 경험하는 영성, 결단하는 영성, 헌신하는 영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영성.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위탁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영성을 본받아 승리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위탁드리며 공동체의 모든 영역들을 맡겨드리며 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느헤미야가 소유했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웠던 그 귀한 영성들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